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을 만나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따라감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을 없애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믿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질병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힘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서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이틀째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장사 후 3일째 되던 날인 안식 후 첫날인 이를테면 주일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했던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단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 이를테면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는 참 생명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무덤에 신경 쓸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게 되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폭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의 횡포는 인간의 양심마저 빼앗아 거짓 증거를 하게 하였고, 죽음의 형틀에서 모든 인간은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히브리 기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아예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진찰도 받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정작 병마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면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이라는 폭군의 도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사망에 대해 정면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으면 소천했다고 표현합니다. 소천은 뭐냐면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의정부 우리 노원구와 입구에 가면은 수락산 입구에서 살다가 소천한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죽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지배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저들은 박해 속에서도 온갖 고초와 형벌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철권 통치하에서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순교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과 맞서 승리하였음을 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게 했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케 하였으며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안심하고 소망 중에 죽을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죽어도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문학가인 린더의 작품 중에 젊어지는 그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의 질과 양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어떤 신비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 그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번만 그 그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소문을 듣고 연세가 많으신 90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원이 젊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 할머니에게 큰 책 한 권을 내보이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에는 할머니의 지난 90평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신비한 그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앞으로 할머니는 지금까지 사신 것과 똑같은 기간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적힌 대로 할머니가 살아오신 지난 90년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무원이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는 그 책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할머니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을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소? 난 젊어지는 것을 포기하겠소.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면,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아무리 길게 늘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젊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옥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 삶은 똑같은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부활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를테면은 생로병사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생로병사가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어린아이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어린아이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콩 심은 거란다. 조금 지나다가 아빠, 저건 뭐야? 고추. 고추를 심었구나. 또 지나다가 저건 뭐야? 저건 벼를 심고 있단다. 이곳저곳을 보다가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공동묘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그때 아빠가 저긴 죽은 사람을 묻은 곳이지. 그 말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무덤을 보고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공동묘지는 사람을 그 어린아이의 말을 빌리면 심은 것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다시 싹이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감람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감람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승천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승천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발자국, 승천하셨던 그 발자국 바위가 승천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승천하신 곳인 감람산에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승천하셨던 곳인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면은요, 저와 같은 무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약 10만 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감람산 중턱에서 기드론 골짜기에 이르기까지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무덤자리의 가격은 이곳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해서 이곳에 매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덤 가격이 비싼데 무덤자리의 가격은 1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관 위에는 돌들이 놓여 있는데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추모의 뜻과 축복의 의미로 돌을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묘지를 조성할 때에 교회 가까이에 묘지를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화장하지 말고,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꼭 무덤에 묻혀야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니까 감람산에 묻혀야만 합니까? 그리고 유럽처럼 교회 가까이에 묘지가 있어야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타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어서 시체도 못 건진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힌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무덤에 묻혀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묘지가 있어야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산에 묻혀야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해양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몸과 다른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뭔가는 다른 부활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한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늙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몸 이대로 부활하고 이 몸 이대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천국에서도 늙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도 주셨고 사람에게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몸은 보통의 우리 몸과는 분명히 다른 부활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문 잠긴 방에도 들어가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13살에 동갑내기 꼬마 신랑과 결혼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신랑이 결혼하고 2년 후인 15살에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80이 되어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신랑이 나 알아볼까요? 우리 신랑은 15살에 하늘나라에 갔고 나는 80이 되어 쭈그러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며 사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지금과 다른 부활체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활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3일의 비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항상 웃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몰려와도 침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항상 웃고 항상 평안한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나는 3일 비밀을 알아. 그 말에 할머니, 3일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을 조용히 기다리지요. 예수님을 모두가 죽였지요. 그러나 3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나니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3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견실, 즉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생명이자 희망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왔으나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돌에 맞아 죽은 자, 창에 찔려 죽은 자, 끓는 기름통에 넣어 죽은 자, 칼로 목 베어 죽은 자, 톱으로 잘려 죽은 자,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히 죽으면서 도리어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 모두는 부활신앙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는 희망에 넘친 미소를 띄우면서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도 견실, 즉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신앙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등
여러 명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는 언제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 중에도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 헨리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탐험에 들어갔다가 1873년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60세로 이미 병들어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생활을 함께하고 있던 리빙스턴에게 스탠리가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리빙스턴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 해에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리빙스턴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생애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모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살다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유한진님의 내 믿음의 부활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신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이런 기적의 증거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영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견실하여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참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부활절 감사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생일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선교와 건축과 일천번제 주일과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범사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주 1절을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영생을 사모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